오늘날 이제 복음과 교회는 세상 정치에서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각종 선거에서 교회와 성도들의 표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거철만 되면 세상 정치인들은 또 교회로 인사하려고 하고 줄을 대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조그마한 교회라 정치인들이 올 일이 별로 없지만 여러분 대형 교회가 되면 서로 인사하려고 합니다. 나는 그 교회 출석 교인이다. 나는 그 교회 등록 교인이다. 이래가면서 이제 줄을 대려고 합니다. 또 이제 교회는 또 목사님들은 정치인들과 또 깊은 관계를 갖습니다. 어떤 때는 은근히, 어떤 때는 아주 노골적으로 선거운동을 해주고 또 정치인들로부터 세상 정치로부터 이익을 얻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어떠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제 모습, 세상 정치인의 모습을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과 세상 정치 혹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 정치한 모습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2명씩 이제 갈릴리 전 지역으로 전도단을 파견했습니다. 갈릴리 전역으로 다니면서 너희들이 나 대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내쫓고, 그리고 또한 이제 아픈 사람을 고쳐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오심을 증거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그 집에서 머물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실습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실습의 한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모습인데요. 여러분, 이제 이런 모습,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이제 전도 활동을 시작합니다. 갈릴리 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 전도 활동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그리고 또 귀신을 내쫓고, 또 아픈 사람을 고치고, 이러면서 이제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세상 정치인이 있습니다. 바로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는 통치자 누구예요? 헤로드 왕이죠.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그 말입니다. 이 헤로드 왕은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는 통치자입니다.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는 통치자. 그럼 소문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소문 듣죠? 예수의 제자들이 여기저기 나가서 전도 활동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고 지금 사람들이 예수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을, 그러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바로 이 헤로드 왕이 그 소식이 들었을 때의 반응들을 오늘 이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겠어요.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제 제자들이 나가서 한 활동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 것도, 귀신을 내쫓는 것도, 아픈 사람을 고친 것도 다 누구의 이름으로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침을 받을지어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습니다. 이걸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의 소문이 갈릴리 전 지역으로 퍼지기 시작을 했어요. 급기야 헤롯 왕이 들었습니다. 14절, 헤롯 왕이 들었어요.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헤롯 대왕, 이 헤롯 왕의 아버지 헤롯 대왕이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헤롯 대왕은 죽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은 여러 조각으로 쪼개졌어요. 그 여러 조각으로 쪼개져 가지고 아들들에게 이제 나눠지게 됐던 것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는 왕은 헤롯 안디바 혹은 헤롯 안티파스예요. 이 헤롯 안티파스가 이제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는 왕이었는데요. 바로 이 왕에게 소식이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러겠죠. 당연히 듣게 되지 않겠어요? 각 지역의 정보들 다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경찰들, 군인들을 통해서, 또 정보원들을 통해서 여기저기 소문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아마 이미 소식이 들어왔을 거예요. 이미 소식이 다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의 소식이, 더 많은 정보들이 더 들어오게 됐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의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내쫓는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 헤롯 안티파는 오늘 본문에 조금 나와 있지만, 여러분, 헤롯 안티파스는 이제 아주 무서운 왕이에요. 아주 나쁜 왕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이제 나바티아의 공주와 결혼을 했어요. 나바티아 왕국의 이 딸과 결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동생네 집에 놀러 갔다가 자기 동생의 부인이 이쁜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동생의 부인을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아니, 여자가 먼저 유혹했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이 여자는 이 헤로디아는 자기 남편에 대해서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남편은 정치의 뜻이 없었거든요. 헤롯 대왕의 아들들 가운데서 이 헤롯 빌립인데요. 헤롯 빌립은 정치의 뜻이 별로 없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사람들을 죽이는 걸 봤기 때문에, 너무 잔인한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정치의 뜻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치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저 로마로 가서 살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로마에 갔다가 이제 동생네 집에 갔다가 여자를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하고 사바사바 해가지고 결혼하자고 이제 요구를 했지요. 그러자 이 여자가 동의했어요. 결혼합시다. 동의를 했어요. 아니, 남편이 있는 여자가, 남편이 죽지도 않았어요. 남편이 뻐젓이 살고 있는 상황에서 뭐예요? 뭐라 그래? 형의 아주버님이 이제 결혼하자고 하는데 동의한 것도 참 신기하고, 제수 씨한테 결혼하자고 하는 것도 좀 신기하고, 그렇잖아요? 동의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있는 상태에서 말하자면 결혼식을 올려버렸던 것입니다.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래서 따라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로마에서 이제 이 헤롯 안티파스를 따라와서 갈릴리 지역으로 옮겨와서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 큰 부인, 헤롯 나바티아의 공주, 어땠어요? 화가 났겠죠? 화가 났어요. 자기 남편이 뻐젓이 자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제수 씨를 데려와가지고 부인으로 삼았는데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남편하고 대판 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자, 그 소식을 들은 이 나바티아의 왕, 친정 아버지, 화가 났어요. 화가 뿔딱 화났어요. 어땠어요? 갈릴리를 공격을 했어요. 갈릴리 헤롯 궁을 공격을 했어요. 엄청나게 큰 피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헤롯이 살고 있는 곳은 갈릴리 지역의 서쪽, 갈릴리 지역이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데요. 길게 되는 서쪽입니다. 서쪽 중간에 이제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거기 살고 있어요. 이게 이제 디베리우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디베리우스라고 하는 지역이, 원래 이 디베리우스가 이스라엘 이름식 이름이 아니에요. 로마식 이름이에요. 이 디베리우스가 뭐예요? 이제 시저 황제들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이에요. 디베리우스가 시저 황제 중 한 사람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로드 왕이 그 도시를 건축을 했어요. 디베리우스라고 하는 도시를 건축을 했어요. 로마식으로 건축을 했죠. 왜 건축을 했을까요? 로마 왕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이 디베리우스라고 하는 도시를 건축을 하고, 그리고 디베리우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를 디베리아 호수라고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긴네렛이라고 하는 호수가 원래 이름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이 갈릴리 호수 이름이 긴네렛 호수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갈릴리 호수라고, 갈릴리 지역 자체가 갈릴리이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라고 이름을 지어졌어요. 그런데 디베리아라는 호수로 이름도 알려져 있어요. 왜? 이 도시 때문에. 이게 수도예요. 갈릴리 지역의 수도가 바로 이 디베리우스라고 하는 도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통치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제수 씨를 불러와가지고 부인으로 삼아가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이런 왕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자 그가 첫 번째 한 반응,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자 그가 첫 번째 한 반응이 14절과 16절에 나와 있어요. 헤로드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딱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의 소문을 듣자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나타나. 여기 이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병 고치고 귀신을 축출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기적적인 능력이 지금 세례 요한이 살아나서, 그 세례 요한이 살아나서 이 부활한 세례 요한이 지금 그와 같은 능력을 지금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신하들이겠죠? 아닙니다. 그가 아마 엘리야일 겁니다. 엘리야가 살아났을 겁니다.
또 어떤 신화는 또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일 겁니다. 옛 선지자 중에 하나 정도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6절 요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그러니까 이 두 번씩이라고 얘기하나요?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분명히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여기 보면 16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모가지를 잘랐는데, 내가 모가지를 쳤는데 이 모가지를 친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반응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을 생각하고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확신하는 이 모습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게 헤롯이 굉장히 당황하고 있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굉장히 마음적으로 불안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아니 그 세례 요한이 살아났어? 예수의 소문을 듣자마자 딱 먼저 생각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은 전도 사역을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또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병 고치는 일을 안 했어요. 귀신 쫓아내는 일을 안 했어요. 병 고치는 일을 안 했어요. 오직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사람들이 오면 세례 주는 일만 했어요. 세례 요한은 원래 헤롯, 이게 요단강의 갈릴리 호수에서 쭉 이어지는, 사해로 이어지는 요단강의 나루터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원래 요단강 나루터는 사람들이 건너다니는 길목이에요. 요단강을 통해서 요단강 동쪽과 서쪽을 건너다니는 길목이죠. 그럼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렇죠? 지나다니는 사람이 보는 거예요. 이는 세례 요한은 도시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도시로 가본 적이 없어요. 마을로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어릴 때부터 광야에서 살았어요. 태어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그는 광야에서 수십 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어요. 사람들이 없는 광야에서 살았다고요. 그러니 마을로 들어가 본 적이 없고 도시로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이 세례 요한이 하고 다니는 복장도 아주 이상해요. 보통 일반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 보통 일반 사람들이 먹는 음식 먹지 않아요. 그는 광야에서 나는 음식만 먹었어요. 석청 같은 거, 메뚜기 같은 거 그런 잡아먹었다고요. 광야에서 나는 음식만 먹었어요.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먹지 않고 광야의 음식을 먹었어요. 그리고 또는 입도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옷으로 치장을 했어요.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옷으로 입었다고요.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 입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다르죠. 예수님은 마을에서 자랐어요. 예수님 마을에서 자랐어요.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성장을 했어요. 세례 요한은 혼자 자랐는데, 그죠?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먹었고 사람들이 생활하는 문화적인 속에서 예수님은 성장을 했어요. 전혀 달라요. 기적을 행하지도 않았어요. 능력을 행하지도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바로 그런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보면서 이 헤롯 왕은 전혀 다른데,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전혀 다른데 지금 세례 요한을 생각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가 능력을 지금 행하고 있는 거다.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의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세례를 준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준 것,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 모은 것, 이 정도 사람들이 몰려든 것, 이 정도가 공통점이에요. 나머지는 달라요. 그런데 헤롯은 예수가 세례 요한의 부활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할까요? 불안한 거예요. 예수를 보면서 불안한 거예요.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단 말이죠. 세례 요한을 두려워해서. 왜냐? 세례 요한이 활동한 요단강도 갈릴리 지역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갈릴리 지역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보면서 불안한 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이 뭔가 공격했나요? 공격했지요. 왜 죽였게요? 여기 죽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전에
세례 요한이 공격했단 말이죠. 공격을 했어요. 공격을 했어요. 그 얘기가 이제 그 다음에 쭉 나오죠. 17절.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 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죄죠? 간음죄죠. 간음죄. 네? 동생의 아내를 부인이 남편이 없는 여자와 결혼하는 건 괜찮아요. 남편이 죽었어요. 사별했어요. 그래서 홀로 과부가 됐어요. 그 과부와 결혼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남편이 뻐젓이 살아있는데 그것도 동생인데 그 동생의 아내를 취했단 말이죠. 이건 레위기에서 분명히 그건 간음죄예요. 그건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레위기에서의 명령은 그 동생의 아내를 취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 동생의 아내도 죽이라고 그랬어요.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율법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행했어요. 그러니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아시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군인들도 회개해야 된다. 세리들도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쳤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메시지를 누구에게 됐어요? 헤롯 왕에게 했단 말이죠. 헤롯 왕도 자기 제수씨의 부인을 거느렸다. 통치자가 악을 행했다. 그러면서 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설교는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요단강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외친 거죠. 여러 사람들이여, 저 헤롯 왕을 보시오. 저 헤롯 왕은 지금 간음죄를 지었소.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았소. 이건 악한 죄요. 악한 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겠죠. 그렇죠. 그가 왕궁에 찾아가서, 헤롯 왕궁에 찾아가서, 헤롯 왕이여, 당신이 악을 행했습니다. 당신이 죄를 지었습니다.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찾아가서 얘기했어요?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 얘기했죠. 그런데 헤롯 왕이 이제 불러들인 거죠. 잡아들인 거죠. 여봐라, 저 헤롯을 잡아들여라. 왜냐? 부인이 계속 그 소리가 들려오니까 신하들을 통해서, 정보원들을 통해서, 경찰들을 통해서 별별 소리가 다 들어오니까 싫은 거죠. 그래서 이 꼴 보기 싫은 놈처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계속 얘기했겠죠. 저 남편 죽이자고. 저 헤롯 세례요한 그만도 안 된다고. 그러면서 막 이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헤롯 왕이 명령을 내려서 요한을 잡아온 거죠. 그리고 물어본 거죠. 네가 뭐라고 설교했다고? 나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 뭐라고 그랬어? 그러면 세례 요한 대놓고 얘기했겠죠. 당신이 당신의 아내를 데려온 것은 간음죄를 지은 것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율법 사회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회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율법 사회예요. 율법 사회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지금 세례 요한이 설교를 한 거죠. 그리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다 공감하겠죠. 공감하죠. 사람들은 감히 얘기 못해요. 왜냐? 절대 왕권이 사회잖아요. 절대 왕권 사회에서 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아주 속 시원하게 지금 헤롯 왕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헤롯 왕은 왕 앞에 불려가서도, 잡혀가서도 결국에는 어때요? 이제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가 들어간 감옥은 저 사해 쪽에 있는 동굴 감옥이에요. 이 동굴 감옥에다가 집어넣어 버린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결국 요단강에서 설교한 것은 거의 1년 정도밖에 설교를 못했어요. 1년 정도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 한 1년 정도 돼요.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죠? 공생애가 시작이 돼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감옥살이를 몇 달 하게 됩니다. 감옥살이를 몇 달 하게 돼요. 근데 감옥에서도 계속해서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감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수들, 그죠? 감옥 안에 죄수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죄수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죄수들 앞에서 또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헤롯 왕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다만 세리는 못 주겠죠. 그죠? 세리는 못 줘요. 근데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이 눈에 가시 같은 감옥에서도 그 같은 짓거리를 저지르는 이 세례요한 같은 놈을 그냥 두고 보들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헤로드 왕은 죽일 수가 없는 거지요. 왜냐? 간이 콩알 같아서. 응? 내가 저 세례요한을 죽었다가 내가 무슨 해를 입을지 몰라서. 간이 콩알 같아서. 남자의 간이 큰 것 같기도 하고 또 작은 것 같기도 하고, 자기 동생의 부인을 빼앗을 때는 간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 간이 배 밖에 나온 것 같은데, 아니 이 세례요한을 못 죽이는 부분에서는 간이 또 콩알 같은 거예요. 그죠?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눈치를 보고.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결국 죽이잖아요. 응? 그죠? 헤롯의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이 이제 춤을 추고, 그리고 세례요한의 모가지를 이제 달라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죽였잖아요. 죽였어요. 여러분, 헤로디아는 축제 분위기였겠죠. 세례 요한의 모가지가 잘리고 그 머리가 헤로디아에게 왔을 때 헤로디아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제 헤롯 왕도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헤로디아 요구대로 요한을 죽였다. 어찌됐든 끝났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것으로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의 소문을 들었으니 그가 자기가 죽인 요한을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했다는 말은 세례 요한을 죽인 것에 대한 가책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내가 요한을 죽였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죽였어. 내가 의롭고 거룩한 사람을 죽였어. 이런 가책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잊어버리고 지나가고 누르고 지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정되고 평화로운 시간들로 지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과 비슷한 사람이 나타나서 지금 전도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니, 거기다가 세례 요한은 하지도 않았던 병고침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하고 있다고 하니, 아이고,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네. 내가 주신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아무 얘기 안 했을까요? 여러분, 다른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일컬어 예수님은 이 헤로드 왕을 일컬어서 여우라고 그랬어요. 여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뭐라고 헤로드 왕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여우라고 불렀어요. 여우라고. 다른 본문에 보면 여우라고 불렀어요. 한편으로 우리가 누가복음 봤던 것처럼 한편으로는 만나고 싶어 해요. 도대체 내가 죽인 그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놈인가? 한번 얼굴은 좀 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물론 나중에 얼굴을 봐요. 나중에 얼굴을 봅니다. 예수님이 잡혀서 이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다가 빌라도가 예수를 이제 풀어주려고 그래요. 예수가 죄가 없는 거죠. 풀어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풀어주지 못하게 자꾸 이게 요구를 하니까 헤로드 왕한테 보내버려요. 이거 난 귀찮다. 그럼 이 예수가 갈릴리 지역에서 전도를 했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던 왕,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전도를 했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던 통치자 헤로드 왕, 당신이 알아서 처리하시오. 이래가지고 헤로드 왕에게 보내요. 결국 헤로드 왕은 대면을 하죠. 만나고 싶었던 놈이 나타났네. 우리 얼굴을 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해요. 막 이야기를 건네요. 그런데 예수님이 꽉 다물고 한마디도 이야기를 안 해요. 예수를 놀려보기도 하고 때려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보기도 하는데 예수님이 한마디도 말을 안 해요. 결국 어떻게 해요? 헤로드 왕이 재미없네. 그래가지고는 뭐예요? 빌라도한테 다시 보내버려요. 왜? 자기 예수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또 예수를 죽이겠어요? 그러니까 빌라도한테 다시 보내버려요. 이거 제가 이거 하지도 않고 그냥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그리고 보내버린 거예요. 당신이 죽어나던 예루살렘에서 잡혔으니까 당신이 책임지시오. 내가 갈릴리 지역에서 내가 잡은 게 아니고 당신이 잡았으니까 당신이 책임지시오. 그러면서 다시 보내버린 거죠. 결국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는데요. 어쨌든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제가 여기서 4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 말씀 속에서 4가지를 제가 이야기하려고 해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첫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예수님이 무슨 행동을 하셨는지, 무슨 말을 하셨는지 내용이 전혀 없어요. 다만 헤롯의 반응만 있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갈릴리 전 지역으로 전도단을 내보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지금 갈릴리 전 지역에 다니면서 전도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고 있는 중에 지금 헤롯 왕의 반응이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뭘 하셨을까요? 이 상황 가운데서 헤롯 왕은 이런 예수님의 소식을 들으면서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셨을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잘 감당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제자들이 갔음직한 지역으로 다니면서 이제 순회를 하면서 제자들이 잘하고 있나를 살펴보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고 제자들이 아무튼 잘 감당하기를 격려했을 것이고 그들이 훈련받고 있는 중에 전도활동을 하니까 그들이 열심히 잘 감당해서 좋은 실습을 잘 거쳐서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응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시고 난 다음에 실습차 그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이제 둘씩 제자들을 실습으로 보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잘하고 있냐? 열심히 해라. 힘을 내라. 낙심하지 마라. 담대하라. 용기를 가지고 그 일을 계속해서 감당하라. 이렇게 격려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보내시고 난 다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제자들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세상으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에 따라서 세상으로 보냄받았어요. 마치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가 득실거리는 세상에 보내는 것 같다. 보내셨어요. 그리고 주님 뭐하고 계셔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서 우리는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돈 때문에 싸우고 신앙 때문에 싸우고 치열하게 지금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신앙을 지키느라고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홀로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보내놓고 주님은 낮잠 주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가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들리우신 주님, 그런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항상 살아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들리우신 주님,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니다. 주여, 나의 제자들, 나의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비옵는 것은 그들이 세상에서 빨리 죽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빨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려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주여 그들이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지키고 신실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 살아있는 생애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족함이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위한 기도죠.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가 우리를 통해서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삽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는 믿고 맡겨진 직무에 충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약하고 힘들 때, 우리가 절망하고 포기스러울 때 여전히 주님 우리와 함께 눈물 흘리시고 고통 당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일어섭시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같이 기도하고 계신 것을 믿고 힘을 내어서 일어섭시다. 우리가 걸어가다가 낙심되고 힘들 때 여러분, 주님께서도 같이 힘들어 하십니다. 너희가 아파하면 내가 아파하지 않더냐, 너희가 힘들면 내가 힘들어하지 않더냐.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마치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들을 위해서, 그가 개척한 교회를 위해서 염려한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힘들면 나도 힘들고 너희들이 기쁘면 나도 기쁘다. 너희들은 내 마음에 있다.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모든 것이다. 그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자녀가 힘들면 같이 힘들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자녀가 좌절하고 눈물 흘리면 대신 내가 눈물 흘려주고 싶고 내가 대신 좌절하고 싶어요. 자녀가 실패하면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실패하지 않게 해주세요. 대신 내가 실패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자녀를 향한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도 우리를 형제로 대하시고 우리를 친구로 대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 몸은 떨어져 있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일어서서 가십시오.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오늘 본문의 초점은 헤롯입니다. 헤롯은 예수님의 소식을 들으면서 세례 요한을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불안과 염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거지? 내가 죽였는데 다시 살아났네? 큰 당혹감과 놀라움을 가졌습니다. 분명히 육신적으로는 헤롯이 이겼어요. 헤롯이 세례 요한의 모가지를 쳤잖아요. 헤로디아의 요구대로 모가지를 쳤잖아요. 누가 이겼어요? 세례 요한이 이겼나요? 헤롯 왕이 이겼나요? 분명히 헤롯 왕이 이겼어요. 육신적으로는 세례 요한이 모가지를 쳤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를 비난하는 놈은 없다. 이제 끝났다. 내가 이겼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이제 걸림돌은 없어졌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의 소식을 들으면서, 아니, 헤롯 왕이 당혹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은 이긴 것 같았는데 실상은 누가 이겼어요? 세례 요한이 이긴 거예요. 세례 요한이 진 줄 알았어요. 세례 요한이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누가 이겼어요? 세례 요한이 이겼고,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반대해서 우리가 이기면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하겠지만 결국 우리가 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패하지 않으십니다. 적대자들이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을 때에 유대인들은 예수의 죽으심에 기뻐하고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가 이겼다. 저 예수를 우리가 처단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걸림돌은 없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부활 앞에 당황했습니다. 엄청나게 당황을 했어요. 그리고 병사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거짓말을 쳐라. 소문내고 다녀라. 예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소문내고 다녀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죽임을 당했을 때 적대자들이 기뻐합니다. 우리가 저 증인들을 처단했다. 저 증인들의 모가지를 쳤다. 우리가 이제 이겼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기네들이 죽였다고 생각했던 그 증인들이 다시 살아나자 이 적대자들, 모가지를 쳤던 이 적대자들은 기겁을 하고 깜짝깜짝 놀라고 두려움에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후의 칼을 피한 자는 엘리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심판하시고 아합 왕의 일족들을 향해서 예후가
결국 예후가 심판할 건데 예후의 칼을 피한 자는 누구에게 죽는다? 엘리사에게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헤롯이 양심의 가책, 죄의식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증인을 죽였는데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건건이 세례 요한의 유령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사라지면 이제 괜찮아, 편해졌어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또 다시 또 생기면 어때요? 또 다시 세례 요한의 유령 앞에 설 것입니다. 이 통치자인 이 헤롯은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을 때 예수를 처단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공격 안 했다고요? 했단 말입니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단하지 않았어요. 왜? 똑같은 일을 두 번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죄 없고 의로운 사람 죽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죄의식은요, 공포는요,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의 기회입니다. 가책을 물리친다면,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끝은 분명한 심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헤롯은 회개하지 않아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당황해하면서 내가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하지 않아요. 가책을 느끼지만, 당황해하지만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요. 예수님, 제가 당신께 왔습니다. 내가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나아가지 않아요. 바쁘고 또 내 자존심도 있고 내가 왕인데 감히 내가 거기 가겠어? 라는 그 자존심도 있고 그래서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헤롯 왕의 최후는 어떨까요? 여러분, 헤롯 왕의 최후는 비참했습니다. AD 37년 이제 헤롯의 조카 헤롯 아그리빠, 사도행 성경에도 나오는데요, 이 헤롯 아그리빠와 경쟁을 합니다. 경쟁을 해요. 그래서 헤롯 아그리빠와 경쟁을 하면서 로마 황제 앞에 충성 맹세를 이제 사바사바 하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 아그리빠가 사바사바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 맹세를 잘해가지고 왕의 이 헤롯 시저 황제의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급해가지고 이제 시저 황제를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헤롯 아그리빠가 이제 시저 황제 앞에 헤롯 왕에 대해서 아주 나쁘게 비난을 이제 올려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황제가 헤롯 아그리빠의 말을 듣고 저 헤롯 안디바 이 사람을 이제 나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강 동쪽 문제를 가지고 찾아가는데요. 어때요? 결국 황제에게 가지만 영토는 얻지 못하고 심지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토까지, 갈릴리 영토까지 헤롯 아그리빠에게 빼앗기고, 그리고는 프랑스 리옹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프랑스 리옹은 칼빈의 고향입니다. 프랑스 리옹이라는 곳으로 좌천돼가지고 유배돼가지고 거기서 죽어요. 헤로디아도,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헤로디아도 같이 가요. 리옹으로 같이 가요. 거기서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 의인을 학대하고 죽인 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걷습니다. 그런데 가책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크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죄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못하면 결국 죽어요. 우리 성도들은 두려울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두려울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악을 행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거 없고 고통을 준 거 없어요. 우리는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이 외친 사람들은 주로 권력자들이에요. 군인들에게 외쳤어요. 너희들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지 말아라. 예수님
세례 요한 세리들에게 외쳤어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지 말아라. 다른 사람에게 정해진 그 세금만큼만 거두고 더 많이 거두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외친 사람들 주로 권력자들이요. 부인 2명 가진 사람들, 다른 사람 부인 빼앗은 사람들, 죄를 회개하라. 여러분, 부인 2명 가진 부자예요.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은 부인 1명 거느리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2명 이상 거느리면 부자잖아요. 주로 세례 요한이 상대한 사람들, 선포하고 악을 행한 사람, 악을 심판한 사람들은 다 부자예요. 권력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뭐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혹시 여러분 권력자 계신 분이 계시나요? 사장님, 다른 사람을 거느리고 있어요. 월급날 됐는데 월급 페이백 하라고 요구를 해요. 응? 응? 줘놓고 있나요? 혹시 악한 일을 시키시나요? 여러분, 그건 죄죠. 그건 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책이 생길 때, 하나님의 말씀에 소문이 들려올 때 내가 지은 죄가 생각이 나고 나의 악이 생각이 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성경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하나님의 의로움이란 뭐냐? 하나님의 공이란 뭐냐?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고 환난 주는 자들에게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난으로, 환난으로 갚겠다. 반드시 멸망의 형편을 주시겠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환난 받고 계십니까? 위로를 얻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마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의 죽음을 기록을 했어요. 누가복음에는 없지요. 누가복음에는 그냥 헤롯이 놀라고 당황하는 내용만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헤롯의 죽음이 같이 나와요. 근데 시간이 같은 건 아니에요. 지금 세례 요한의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그죠? 과거 일이에요. 과거예요. 과거의 일을 지금 거기다가 집어넣었어요. 이 시점에서 세례 요한을 죽인 게,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죽인 게 아니죠. 세례 요한은 이미 죽었어요. 죽었죠. 그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보낼 상황에서 이제 헤롯은 이미 죽여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면서 지금 죽은 세례 요한을 생각하는 내용을 지금 여기다가 집어넣어놨어요. 왜 세례 요한의 죽음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사명을 선포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는 사명을 감당했어요. 메시아를 가르쳤어요. 저는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라고 사람들 앞에서 지목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그는 기뻐했어요. 그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세례 요한의 사명은 뭐예요? 예수님을 가르치는 손가락의 역할입니다. 저것은 달입니다. 저분이 세례 요한, 저분이 어린 양이십니다. 저분이 메시아이십니다. 가르치는 손가락의 역할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죠? 감당했어요.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것은 세례 요한의 또 다른 사명입니다. 그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게 하는 거죠. 준비하게 하는 거지요. 아마 어쩌면 세례 요한은 헤롯 왕도 회개시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이루지 못했어요.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을 세례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지만 이 헤롯 왕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죽었어요. 그 사람에게 의해서 헤롯 왕에 의해서 목 잘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뭘 보여줘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최후가 이와 같을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뭐하러 오셨나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의 사명이에요. 그의 사명이에요.
또 하나의 사명이 뭐겠어요? 바로 제자들을 키워서 그 제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서 주님의 교회로 만들어서 파송하는 것이 또 다른 사명입니다. 그 속에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 속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역시 세례 요한처럼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도 사명을 감당했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명 감당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키우는 사명 감당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회개할 줄 몰랐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바리새 지도자들에 의해서 결국 체포되어서 고발당해서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 세례 요한의 운명이 예수님의 운명이 될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각했어요. 세례 요한의 죽음을 생각할 때 이건 내 운명과 같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마태복음 17장 12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에 잡히기 전에 이 얘기예요. 엘리야가 왔을 때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사람들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한 것처럼 인자도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는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운명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세례 요한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의 죽음과도 같아요. 세례 요한의 죽음은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은 세상에서 별로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겠지만, 그러나 주님처럼 세례 요한처럼 동일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주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내가 고난을 당했으니 너희도 고난 당할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였으니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여러분, 주님께서 주님의 고난 당하심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낙심하지 마시고 힘을 내셔서 주님과 같은 고난을 당하는 것에 감사하고, 주님의 고난에 내가 부족한 것에서 하나님 내가 더 많은 고난을 당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하면서 꿋꿋하게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자는 말합니다. 목사는 정치적인 설교를 하면 안 된다고.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을 비판했습니다. 정치적인 설교 했나요, 안 했나요? 정치적인 설교 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지극히 정치적이었습니다. 박윤선 목사님, 우리 이제 합동 측에 나중에 이제 합동신학교를 만드셨는데, 박윤선 목사님은 그의 주석 가운데서 목회자는 정치적인 설교를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차라리 정치적인 설교를 할 것 같으면 그 정치인을 찾아가서 조용히 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세례 요한은 조용히 찾아가서, 조용히 헤롯 왕을 찾아가서 네가 제수 씨를 빼앗았다, 회개해라 라고 조용히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찾아가서 설교하라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세례 요한은 조용히 찾아가서 외친 게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했어요. 그러자 세례 요한을 잡아가서 취조를 한 거예요. 그 취조 가운데서 세례 요한이 또 얘기를 한 거죠. 바로 그 얘기인 것입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세례 요한은 누구를 찾아가 본 적이 없어요. 요단강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하나, 그는 정치적인 사람이 되고자 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만 하면 계속 정치적인 설교를 해요. 한나라당을 응원하는 목사님은요, 설교만 하면 한나라당으로 설교를 끝내시는 분이 계세요. 모든 설교를 한나라당으로 끝내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성도들이 싫어하죠. 젊은 교인들이 싫어해요. 그죠? 참 나이신 목사님들 그래요. 어떤 사람은 또 민주당으로 설교를 끝내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리는 것은 필요해요. 헤롯이 죄를 지었다, 분명히 알리는 것은 필요합니다. 헤롯은 간음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분명히 어겼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선동자가 아닙니다. 그는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주님의 교회가, 목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설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망해야 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도적질을 하고 거짓 증거를 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은 정치적인 사람이 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정치가들의 죄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정치와 짝하고 권세 있는 것과 짝하고 그러다가 거룩함을 잊어버렸어요. 맛 잃은 소금이 되어버렸고 비추지 못하는 빛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할 말을 못하면 어때요? 결국 여러분들도 죽어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해야 할 설교를 못하면 여러분들도 죽어요.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잖아요. 성도들에 의해서 사례비를 받아요. 사례비를 받으니까요, 눈치를 봅니다. 누구의 눈치를 보죠? 장로님들의 눈치를 봐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설교를 잘 못해요. 교인들이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삶을 못해요. 왜? 쫓겨나거든요. 잘못하면 쫓겨나거든요. 사례비를 안 주거든요. 사례비를 안 줘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 못해요. 특별히 청빙받은 사람들이 설교를 잘 못해요. 젊은 이 개척한 교회 목사님들은 설교를 잘해요. 그런데 청빙받은 분들은 설교를 잘 못해요. 눈치를 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듣지 못하면 여러분들도 비극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답게 설교하지 못하면 저도 비극이지만, 듣지 못하는 여러분들도 비극이 될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그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고 성도들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했어요. 할 말 못한 말 눈치 보지 않고 다 전했어요. 예수님도 역시 할 말 못할 말 눈치 보지 않고 다 전했어요. 성도들이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럴 때 주님의 거룩함과 신실함이 우리에게 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가책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면 여러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왜 나를 치지? 왜 나를 때리지? 왜 나를 공격하지? 그러면서 적대감을 갖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